8월 31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늘은 드디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로마에 거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찾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가택연금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밖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는 없고 그는 자신이 거하는 곳으로 유대인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곧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려 할 때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벌써 냉랭하고 무디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보이고 들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이것을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 구원이 너희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 27절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27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거부하고 미워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뜻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말 번역과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제가 조금 풀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디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듣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었더라면 그들은 복음을 듣고 나에게 돌아왔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고쳐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유대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 멸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로 돌아와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27절을 보고 조금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보충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0절과 31절을 보면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곧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가 우리 예수님을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기록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과정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 바울은 그의 마지막 여생을 로마에서 보내었습니다. 비록 그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하여 우리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바울의 말을 듣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지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로마에 오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런 바울과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 분명한데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까? 바울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타이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벌써 몇백 년 전에 마음이 무뎌져서 복음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을 언급하셨습니다.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벌써 몇백 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포기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그들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타이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 속에 있으며 모든 것이 그분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과정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것이 나의 사명과 관련된 일이라면,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되 결과에 낙심하지 마시고 반응에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 채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타이밍에 놀랍도록 일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늘 과정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선교는 계속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30절과 31절 말씀인데 제가 이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다는 기록을 끝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사도행전이 마무리되니 말입니다. 무언가 오늘 말씀 이후에 바울이 재판을 받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그가 네로 황제에 의해 순교를 당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이 나와야 이야기가 끝나는 느낌이 들 텐데 사도행전은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볼 때 사도행전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 책을 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마무리한 까닭은 사도행전 28장이 선교의 마지막 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교는 사도행전 28장과 함께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선교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어디 아프리카, 오지나 아니면 그 동남아시아의 그 안 믿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만이 선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고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어디라도 그곳은 우리의 선교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도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들을 것 아닙니까? 들어야 믿을 것 아닙니까? 믿어야 구원받을 것 아닙니까? 그 가장 첫 번째 순서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묵상해 오지 않았습니까? 바울만, 사도들만, 선교사들만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릇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선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선교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선교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선교지에서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30장, 그 이후로도 계속 선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전할 사명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사명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선교는 계속되어야 하며, 그리고 그 선교는 나의 선교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먼저 구원받은 자로, 사명을 받은 자로 우리의 각자의 선교지에서 선교의 사명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